어떤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뭐 그리니? 그랬더니 하나님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죠.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온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녹아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명에 대한 과학적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클라호마 대학의 물리학 교수 마이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와 지구의 기막힌 정확성은 기적을 행하시는 설계자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략 우주의 물질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대요. 이거보다 많거나 적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10의 60승분의 1, 그러니까 10 옆에 동그라미를 60개를 놓은 것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이 우주가 조정되는 미세 조정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잘 몰랐더니 이런 겁니다. 온 우주에 동전만한 물질 하나만 더 올려놔도 온 우주는 와해되고 없어진대요. 물질의 양이. 또 하나만 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한이 없어요. 전기 기력과 중력의 비율. 저는 이런 계통을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10의 40승분의 1까지 미세 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죠. 10의 40승분의 1이 어느 정도냐. 미국 크기 대륙 15개를 한두 개도 아니고 15개를 동전으로 이렇게 잘 덮어서 달나라까지 쌓는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전 하나를 꺼내서 거기다 빨간 칠을 한 다음에 탁 던져놓고 친구한테 눈을 가리고 그 동전을 찾아보라 그런데요. 그게 10의 40승분의 1의 확률이랍니다. 그 정도의 확률이 있어야 지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인간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런 행성의 존재 확률은 10의 281승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컴퓨터에 놓으면은 그렇게 존재할 확률은 없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창조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초월자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재란 표현을 써요. 무소, 없는 장수가 없다는 거죠. 부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온 우주에 가득 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게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공의면 죄인을 향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죄를 정죄를 해야 돼요. 또 완전한 사랑이면 그 죄를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 형을 집행할 것인지 사랑으로 감쌀 것인지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지시대명사니까 3장 14절 말씀을 받아요.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알려면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물도 없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 하찮은 만나를 맨날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셨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기 직전까지 내몰리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놓아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 거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 다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구리뱀이, 장대 위에 달린 그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구리뱀이 하는 일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저주가 옮겨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면서 민수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죄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살리심으로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의 저주가 옮겨가서 공의가 완성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공의가 완성되고 우리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사랑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있음이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민수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가 놋뱀에게 옮겨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옮겨가서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말씀하세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해결되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다는 거죠.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이런 겁니다. 103편 3절 말씀인데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인자와 긍휼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에 관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멸망치 않고예요. 또 영생을 얻게 한다 말씀하세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은하철도 999라는 그 만화 영화 보셨어요?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저도 이거 많이 봤어요. 여기서 주인공 철이가 안드로메다를 갑니다. 왜 안드로메다를 가는지 아세요? 이 결론을 잘 모르더라고요. 안드로메다를 철이가 가는 이유가 영원히 산다는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안드로메다에 가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결국 안드로메다에 도착을 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봤더니 육신은 유리관 속에 보관을 하고 의식과 기억은 기계 속에 넣어서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철이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그게 저 은하철도 999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안다라는 건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끝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냥 이단들이 얘기하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생을 받으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누가 났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세요? 그런 질문 받을 때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린 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2원인, 제3원인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1원인이세요. 누가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없죠. 그리고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신성과 모든 권능이 동일하시고 한 본질로 이루어졌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믿는 믿음이 있죠. 그걸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일시에 다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일시에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영원히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많아요. 저는 자연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우주상수라는 것도 물어보고 싶고, 양자역학이 뭔지도 물어보고 싶고, 상대성 이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래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온 우주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 보는 거죠.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멸망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아가는 삶,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먼 훗날 그 천국에서 다 만나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을 알아감, 영생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결정과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있다 그래서 다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이고 우리 딸이 목사 딸이니까 자연히 천국 간다, 이런 건 없어요. 내 아내가 권사라서 그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려고 그래, 그런 건 없어요. 믿는 자마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성경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정과 결단이 있는 사람, 그걸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믿는가가 또 중요해요. 어떻게 믿는 것인가. 믿음, 추상명사예요. 난 널 믿어. 보이지 않거든요. 추상적인 명사예요. 추상적 단어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일반 단어로, 일반 명사로 바꿔보자는 거죠. 믿음, 그럼 어렵잖아요. 이걸 쉽게 어떻게 바꿔봤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말씀은 같다는 뜻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일반 명사니까 쉽죠. 난 널 믿어라는 표현보다는 영접할게, 받아들일게. 누군가가 저에게 송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알려주죠. 2층 목양실에 가면 있어요. 문을 똑똑 두드리죠. 그러면 제가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그게 영접이죠. 여러분, 영접은 쉬워요. 영접이라는 말 자체가 쉬운 말이에요. 이걸 헬라어로는 엘라본이라는 말을 썼어요. 엘라본.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제가 속으로 귀찮아 죽겠는데 왜 왔어?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어서 와요. 차 한잔합시다. 이런 걸 영접이라고 하지 않아요. 환영해서 접대하는, 그게 영접이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너무 잘 왔어요. 차 한잔합시다. 잘 왔어요. 그게 영접이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아침에 아유 귀찮은데 교회 또 가야 돼. 그런 걸 영접이라고 하지 않죠.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쉬워요. 예수님 믿어요? 그럼 당연하죠. 저 예수님 믿어요.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글쎄요. 믿는다는 말은 쉽게 가는데 영접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접을 요청하고 계세요. 나를 영접해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세요.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신데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데, 주인인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요. 문을 부실 수도 있고 명령하실 수도 있고 문을 해체하고 이리 나와라 라고 폭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왕의 왕이 인격으로 오셔서 조용히 두드리시면서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느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영생을 누릴 거다. 우리의 의견을 타진하고 계세요.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으로 만드시고 인격적 대접을 해주세요. 내가 문 두드리고 있어. 네가 열면 들어갈게. 그러나 네가 열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들어갈 길이 없다.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계세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 숨어 있거든요. 두려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막 폭풍처럼 달려오면서 이놈들 어디서 그런다면 기절해 죽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천천히 걸어오셔요. 그리고 부드럽게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소리 지르지도 않고 놀라지 않도록 말씀하세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죠. 귀신이라고 혼비백산할 때 예수님이 급히 말씀하세요. 아주 즉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영생을 가지고 왔다. 너를 살리러 왔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어느 집에 손님이 오셨더니 엄마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막 그러는데 옆에 있던 6살 딸이 한마디 하더래요. 귀찮게 자꾸 오네 하던 분이 저분이셔? 그랬다는 거예요. 영접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세요. 저도 이게 설교니까 들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가끔 재미난 말도 놓고 예화도 하고 하는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를 위해서 내가 천국을 세웠다.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다. 내가 들어가는 것은 빛이 들어가는 거다.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이 들어가는 거다.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며 죄는 씻겨져 나가는 것이고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있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일생일대에 힘겨운 시기를 보내던 여자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천 성도가 친구가 기도를 바꿔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은 잃은 양을 두루 찾으시는 선한 목자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 친구가 단호하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정말로 제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놀라운 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문 앞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사실은 더 작아 보이는데 온 우주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미생물처럼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바로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안 계세요. 문 앞에 와 계세요. 오늘 예배 속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가? 그렇다면 예수님 두드리고 계심이에요. 문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각자가 여는 거예요. 남이 대신 열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녀들한테 문을 대신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각자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설교자를 열어줘야겠다, 누굴 열어야겠다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오시옵소서. 교회 와 있다 그래서 그 문을 연 것 아니고, 누구를 목사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문을 연 것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이 열어야 되는데 그 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음에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요.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것 한 가지예요. 몇 가지 저의 죄를 청산하고 열게요. 잘못된 습관을 끊고 열게요. 뭔가 좀 정리하고 열게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헌신한다면 그건 슬픈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떠나간다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기독교 지성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 계세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쓰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나와요. 한 부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합니다. 너무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10대 후반의 한 소년이 기숙사 자기 방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까지 나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 날 그 소년의 일기입니다. 어제는 참으로 중대한 날이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는 밖에 계셨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께 전적인 지배권을 드리는 대신 그저 나를 인도해 달라고만 구했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들었고 나는 내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은 내 집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이제는 내 집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잘하지만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미약하더라는 거죠. 이 소년이 그렇게 기도한 그 다음날 일기예요. 온종일 엄청나고 새로운 기쁨을 느꼈고 그것은 세상과 평화하는 기쁨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과 이전에는 내가 그를 진정으로 몰랐다는 것이다. 이 소년이 자라서 세계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됐어요. 중요해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터넷에 도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봤어요. 신학을 한 저로서는 모든 것을 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한 부분이 참으로 공감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한 간증과 너무 동일하기에 끝까지 봤어요.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1960년생이에요. 충남에서 태어난 분인데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척박한 삶 속에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구두 닦기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육성회비 1,500원을 가지고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어요. 영등포역에 지쳐서 누워있는데, 아침에 누워있는데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얘기하더래요. 너 육성회비 1,500원 가지고 서울로 도망왔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그 길로 따라서 승려가 됐어요. 19살 때 팔계라고 하는 변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밤부터 계속 신이 찾아오더래요. 신이 찾아와서 머릿속에 알려준 거예요. 내일은 누구를 만날 건데 그 사람 주머니에 얼마 있다 알려주더래요. 자기도 똑같이 당한 거죠. 그 다음날 그 사람 보면은 그 밤에 그 신이 알려준 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주머니에 얼마 있고 어떻게 왔지?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놓는 거죠. 시주를 받아냈어요. 아주 신통력이 대단했습니다. 대학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 강의 때 학생들을 똑똑해 보이면은 너는 승려로 부름받았어. 25명이나 승려를 만들었어요. 승려 생활 7년째 되는 날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신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에요. 자기 박수무당 아버지를 그 목사님이 전도해서 안수집사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는 신학생이고 자기는 승려고 이 신학생인 친구가 매일같이 절에 찾아와가지고 친구한테 성경 한 구절씩을 들려주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했대요. 10년이 지나니까 감동이 되더래요. 아니 나는 중이고 지는 목사인데 매일같이 찾아 성경 한 구절을 들려주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성경을 읽어봤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더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되심,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런 것들이 읽으면서 전부 이해가 되더래요. 깨달아졌대요. 믿어졌대요. 그 길로 승복을 벗고 고향집으로 내려갔어요. 13살에 가출해서 34살에 돌아왔죠.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 됐고, 문제는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더래요.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죽인다고 목을 조이는데 자기가 자기 목을 조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8년 전에 박연석 집사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덤 자리도 봐주시고 절도 세운 분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사라고 하는 절을 세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6개월 동안 저한테 한 간증이 뭐였냐면,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옷을 홀랑 벗기고 목줄을 매가지고 전주 시내를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발각이 벗겨져서. 그렇게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그럼 막 문을 부여잡고서 하나님도 찾고 송준도 찾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목을 조여서, 그러면은 그 엄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럼 떠나가고. 그런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을 교회 성도들과 그 어머니와 교회 가족들이 기도로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귀신의 결박이 풀려졌고, 부모님은 아들 영혼 살려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교회 피아노도 헌물하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에 박수무당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돌아왔고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형수를 위해서 자기가 법문을 읽어주려고 몇 번 갔는데 사형수를 볼 때마다 그 자기 속에 있는 신이 얘기한대요. 저 영혼 내 거다. 그러면서 히덕거린대요. 그 귀신의 역사인 거죠. 불교 최고의 어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의 유언을 읽어봤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딸 불필과 54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 얘기했다 그래요. 불필아,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넓은 우주에 먼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문 열어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영원한 교제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먼지보다도 미약한, 성경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지만 엄밀하게 원어는 먼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먼지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여는 순간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져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오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영접하신 분들도 또 한번 따라하세요. 확인하는 거죠. 또 안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앞에 스크린 띄워보세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님,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는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